에베소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67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아멘. 우리가 조금 전에 전교인 수련회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모두가 행복하고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는데, 제가 이번 행사를 통해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경기가 일단 시작되고 나면 얼마나 다들 열심을 내는지. 왜 열심 내요? 이기려고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그 김장 비닐이 안에 풍선에 바람을 넣어서 집어넣는 거 쉽지 않거든요. 풍선을 막 불다 보면 어지럽잖아요. 그런데 어지러워하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얼마나 열심히 풍선을 부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풍선을 터뜨리는데 특히 우리 여성분들이 맺힌 게 많았는지 저는 한참 걸릴 줄 알았는데 막 밟고 꼬집고 하는데요. 와, 정말 열정이 대단했어요. 달리기를 뛰는데도 잔디밭에 그 짧은 트랙에서 이기려고 막 이를 악물고 뛰는 모습을 보니까요. 열정이 있어요. 그 열정을 보니까 참 아름답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경기를 하면 이기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을 내고 힘을 쓰는 거예요. 이기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게 경기죠. 자, 이런 분위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이런 분위기에서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치 경주자가 달리를 뛰는 것과 같아요. 예수만을 바라보고 산다는 것은 마치 선수들이 달리기를 뛰는 것과 같이 운동장 경기에서 열심히 이기려고 하는 것과 같이 오늘 말씀에서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정말 경주자라면, 믿음의 경주자라면 우리는 어떠해야 하는가, 세 가지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 모두는 관중이 아니라 선수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신분이 선수라고요. 관중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앉아서 구경하는 사람이에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관중이라고 생각해봐요. 모두가 다 구경만 하고 있어요. 그런 교회는 절대 건강하거나 좋은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요, 관중은 단 한 사람도 없어야 돼요. 교회는 모든 성도가 다 달리기를 열심히 뛰는 선수들이라고요. 아까 보셨잖아요. 열심히 하니까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다 그렇게 선수라고요. 오늘 1절 말씀에서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잘 상상해 보세요. 이 설정이 얼마나 재미가 있습니까? 허다한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들이 관중이에요. 그런데 그 관중은 어떤 관중이냐? 앞서 11장에서 소개했던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할지 이미 믿음의 본을 잘 보여줬던 믿음의 사람들이요, 구름같이 허다한 군중이 되어서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열심히 달리기를 뛰는 선수들이에요. 그들의 응원을 받고 뛰는 선수들이라고요. 선수하고 관중하고 뭐가 다릅니까? 선수는요, 열심히 땀나며 땀을 내면서 뛰기 위해서 최대한 내 몸을 가볍게 해야 되고요, 잘 달리기 위해서 내 몸에 외투를 벗어 던져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관중은 어떻게 달라요? 여유가 있어요. 그냥 관중석에 앉아서 간식도 먹어도 되고요. 옷을 굳이 벗어 제끼지 않아도 돼요. 부채질 해도 되고요. 목마르면 물 마시면 되고, 달리는 사람들 보면서 야 쟤는 잘 뛴다 못 뛴다 얘기도 하고 잡담도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경기장에서 운동하는 선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무거운 짐 다 벗어 던지고 내가 달리기를 잘하기 위해서 최상의 조건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에 관하여 오늘 말씀에서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래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자라면,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자라면 무거운 짐을 벗어야 돼요. 죄의 짐을 다 던져버려야 돼요. 그럼 무거운 짐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삽니다. 인생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대통령도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가지고요 자살을 해요. 큰 막 기업체, 대기업체를 운영하는 회장도 너무 기업체가 짐이 무거워가지고요 또 자살을 해요.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예요. 그러면 뭐 대통령하고 기업하는 사람들만 인생의 짐이 무겁습니까? 인생의 짐이 다 무거워요. 아르바이트하는 종업원도 어깨 짐이 무겁고요. 공부하는 학생들도 짐이 무겁고요. 또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부모들도 자녀들에 대한 짐이 너무 무겁고요. 또 건강 때문에 짐이 무겁고요. 또 결혼을 해야 되니까 또 인생의 짐이 무겁고요. 또 사업을 잘 해야 되니까 인생의 짐이 무겁고, 너무 인생의 짐이 무거워요. 어린애들도요 학원 다녀야지 공부해야지 너무 인생의 짐이 무거워요. 인생의 짐이 무거우니까 이렇게 사느니 그냥 죽어버릴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요. 왜요? 인생의 짐이 너무너무 무거우니까죠. 그런데 인생의 짐보다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얽매이기 쉬운 죄. 이게 더 큰 문제예요. 얽매이기 쉬운 죄.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는 우리가 얽매이기 쉬운 죄를요 이렇게 더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이거예요. 버리라. 네? 다 벗어 던지라고요. 무엇을 벗어 던지라고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라면 우리 삶 속에 악함, 노함, 분냄, 떠들고 비방하는 것, 이런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벗어 던지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벗어 던진 삶이 어떤 삶이에요? 사랑하는 거예요. 존중하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무거운 짐, 얽매이기 쉬운 죄 모두 벗어 던질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의 짐이 무거울 수 없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얽매이기 쉬운 죄잖아요. 죄는요 조금만 잘못하면 죄에 얽매여가지고 빠져나오질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일평생 죄에 얽매여 있다 할지라도 그 죄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으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리기라는 선수들이라고요. 우리가. 왜요? 끝까지 달려야 할 거 아닙니까? 끝까지 달려야 하는데 어깨에 인생의 짐 가득 지고 달리게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얽매이기 쉬운 죄의 짐 가득 지고 주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어요? 아니요. 달려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관중이 아니에요. 우리는 선수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예수만 바라보고 달리게 하는 선수라면 우리에게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라는 표현, 예수님을 믿음의 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주라는 단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주님 이런 표현하고 달라요. 일반적으로 주님이라고 말할 때 주자는 주인 주자죠. 주인님 이런 의미예요. 헬라어로 말하면 큐리오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주는요 알케고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선구자라는 말이에요. 앞서가는 사람이라고요.
그럼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주다라는 말은 뭐냐면 어떻게 믿음으로 달려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샘플이라고요. 모델이라고요. 예수님처럼 달려가면 된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달려가셨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뭔가 앞에 기쁨이 있대요. 그것을 바라보고 달려갔는데 십자가에서 달리는 그 부끄러움을 전혀 개의치 않았대요. 그리고 끝까지 달려가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대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믿음의 선구자로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달려가서 결국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의 목표를 정해놓고요, 그 방향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달리기 선수가 마라톤을 뛰는데 급하다고 이렇게 돌아가야 하는 길을 그냥 질러갔어요. 1등 했습니다. 1등이라고 인정해줘요? 절대 인정 안 해줘요. 왜냐하면 이미 방향이 틀렸기 때문에 그래요. 실격이에요. 아무리 빨라도 방향이 맞지 않으면 잘못됐다고요. 잘못된 거라고요. 그러나 느리더라도 그 방향을 향해 끝까지 달려가면요, 내가 원하는 그 목표 지점에 도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적 시골에서 자라면서 소로 밭을 가는 걸 봤어요. 근데 어떤 농부가 아들에게 이제 밭 가는 걸 가르쳐 주려고 소를 몰고 가서 너 저 밭 좀 갈고 오라 이렇게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아들이 열심히 밭을 갑니다. 열심히 밭을 갈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오후쯤 돼서 가보니까 밭이 어때요? 난리가 났죠. 그냥 뱀이 지나간 거예요. 꼬불꼬불합니다. 그래서 농부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아, 소로 밭을 갈 때는 목표를 하나 딱 정하고 그것만 보고 소를 몰아라, 이러고는 돌아왔어요. 그래서 오후에 이제 아들은 열심히 목표를 정하고 계속해서 나머지 밭을 갑니다. 그리고 저녁쯤에서 또 아버지가 또 가서 보니까 이거는 처음보다 밭이 더 꼬불꼬불해요. 완전 또 뱀이 지나갔어요. 아들아, 내가 목표를 정하고 밭을 가려고 하지 않았느냐? 예, 저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 목표가 무엇이었냐? 저기 뛰노는 강아지였습니다. 그러니 꼬불꼬불하죠. 밭을 갈아도. 목표를 정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죠. 목표를 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느 목표를 정하느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도 밭과 같아요. 내가 어디에다가 목표를 두고 내가 인생의 밭을 가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요, 뱀 지나온 것처럼 꼬불꼬불할 수도 있고요, 정말 곧바르게 밭을 갈 수도 있다고요. 우리가 정해놓아야 할 인생의 목표는 어디입니까? 성공이에요? 사업이에요? 자녀 교육이에요? 결혼이에요? 아니에요. 이런 목표는 계속 바뀌어요. 그걸 보고 달려가면 나중에 인생 또 수정해야 돼요. 지나고 나면 인생이 꼬불꼬불해요. 그러나 변함없으신 예수만 바라보고, 오늘 말씀에서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예요. 그분만을 바라보고 가면 우리의 인생의 밭은요, 제대로 갈려지는 거예요. 아름답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시길 바랍니다.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걱정이 들어요. 아니, 이 바쁜 세상에 어떻게 예수님만 바라보고 삽니까? 어떻게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요? 여행도 다니면서 좋은 경치도 좀 봐야 되고, 산도 보고 바다도 보고 좀 봐야죠. 다른 것도. 어떻게 예수님만 바라보고 삽니까? 집에 가면 자식도 좀 봐야 되고, 또 드라마도 봐야 되고, 영화도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예수님 바라보기가 싫은 분들이에요. 솔직하세요. 예수님은 잠깐 바라보기를 원하고 늘 바라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세요? 요즘에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전부 다 뭐 바라보고 있는 줄 아세요? 메르스만 바라보고 있어요. 아직 나에게 들어오지 않았는데도 메르스를 바라보니까 삶이 어떻게 바뀌어요?
막 밖에 나가면 마스크 쓰고 다니고요. 기침만 하면 막 경계를 해요. 아니, 기침을 한단 말이야? 침 튀지 말아야지. 엄청 경계를 합니다. 아니, 내 몸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메르스를 보고 있으니까 사람이 바뀌어요, 이렇게. 온 국민이 바뀌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미 예수님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주님만 바라보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권고할 때는요, 어려운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한 이야기 하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하는 거예요. 메르스보다 예수님이 더 작아요? 이렇게 말하면 기가 막힐 일이죠. 예수님은요, 내 모든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세요. 내 인생의 모든 저주와 고통을 씻어낼 수 있는 분이시라고요. 내가 예수님만 바라보면 얼마든지 메르스의 공포가 아니라 전쟁의 공포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에게 주시는 유익이라고요. 이런 엄청난 변화를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주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삶의 변화가 있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히브리서 설교를 하면서 저도 설교자로서 그래, 이 말씀을 내가 한번 열심히 따라봐야지 이러면서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열심히. 정말 예수님을 24시간 자나 깨나 한번 예수님만 바라봐보자. 제가 각오를 하고 히브리서 말씀을 설교하면서 바라보려고 하고 있어요.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쉽지 않더라고요. 어려워요. 근데도 잊었다가도 맞아, 예수님만 바라봐야지, 예수님만 바라봐야지 이러면서 살아봤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번 주는 설교 제목이 예수님만 바라보자잖아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고 한번 설교를 해보자.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예수님만 바라보고 설교해야 제대로 설교할 거 아니에요. 그래 한번 살아봤어요, 제가. 쉽진 않았지만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보이는 줄 아세요? 제가 예수님만 바라보려고요, 예수님만 바라본다고 십자가 그려놓고 이렇게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그래, 예수님만 바라봐야지 이러고는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떠올리면서요, 막 길을 가다가도 뭘 하다가도 떠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나는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우리 집사님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러면서 기도를 하면서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암송한 내용을 자꾸 또 암송하고 암송하면서 자꾸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요,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렇게 예수님 바라보지 않을 때는 제가 나도 모르게 목회를 하면서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그분이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도 속 타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니까요, 그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비록 연약하고 예배 생활에도 좀 어려움이 있고, 제가 볼 때, 제가 그동안 판단할 때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 라고 제가 바라보게 됐는데,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하니까 그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그 안에 예수님처럼 어쨌건 닮으려고 하는 그 소중한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요,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면, 예수님만 바라보려고 하면 아내가 예수님처럼 보여요. 자녀들이 예수님처럼 보여요. 안 믿어지세요? 한번 해보세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마음에 누군가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세요? 예수님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열심히 바라보니까요,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져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예수님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그 목표점은요, 변하질 않아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결국 우리는
목표를 향해 가기 때문에요. 더딜 수는 있어요. 느리게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는 예수만 바라보고 산다는 것은요, 열정을 가지고 산다는 게 아니라 인내하며 산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인내하며 사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오늘 말씀해 보세요.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래요. 예수님도 끝까지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가기 위해서 뭐 하셨다고요? 참으셨다고요. 인내했다고요. 끝까지 참고 인내했다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현장에서 가장 열정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고난의 자리에서 가슴에 열정이 끌어올랐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말하는 그 열정. 그 열정보다는요, 인내예요, 인내. 그래, 내가 아파 죽더라도 내가 절대로 여기서 내려가지 않으리라. 인내라고요. 예수님을 못 박는 자리에서 가장 열정이 있는 사람이 누굴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소리 지르는 군중들이에요. 예수님을 정말 나무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병사들이에요. 그들은요, 가슴이 뜨거워요, 지금. 왜요? 이 엄청난 예수를 지금 죽이고 있잖아요. 그 가슴이 뜨겁지 않으면 그런 예수를 죽일 수 있겠어요? 열정으로 치자면 예수님보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사람들이 더 열정이 많아요. 김연아 선수가 열심히 운동을 해가지고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땁니다. 김연아 선수가 운동을 해서 금메달 따기까지 가장 열정 있는 시간이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그리 많지 않아요. 금메달 목에 걸고 온 군중들 앞에서 환호할 때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요. 막 눈물이 펑펑 나죠. 그러나 그 열정은 잠시예요. 적어도요, 그 자리에 오기까지 눈물 흘리며 발목이 삐고 엉덩방아를 찢더라도 인내하며 훈련하고 연습하는 기간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길어요.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달리기를 하는 경주자라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열정보다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열정은요, 작심삼일이에요. 가슴이 뜨거워서 뭔가 하려고 그러면 딱 3일 하고 나면 더 이상 하기 싫어져요.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는요, 정말 많은 분들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교회입니다. 그 수고와 헌신이 없이는 오늘 우리 교회에 있을 수 없어요. 주중에도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열심히요, 청소하고 마당 쓸고 화장실 청소하고 본당 청소하고 먼지 닦는 수많은 분들이 계세요. 우리 자람이 행사할 때도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아도 그 일을 돕기 위해서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열정이 있어서 화장실 청소하냐고 물어보세요. 네? 막 가슴이 불타는 열정이 있어서 애들 데리고 산에 올라가고 그렇게 하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그런 열정 별로 없어요, 솔직하게. 가슴이 뜨거워서는요, 그렇게 오랫동안 할 수 없어요. 작심삼일이잖아요. 그러나 인내하면 할 수 있어요. 인내하면 내 몸이 부서져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인내하면 죽을 고비가 찾아와도요, 주를 위해 헌신하는 그 길을 기꺼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다고요. 기꺼이 참으셨다고요. 얼마든지 참으신 그 주님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된다고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도 참아내야 하느니라, 인내해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다가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더 이상 아닌 것 같아, 더 이상 못하겠어, 낙심하고 절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요,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일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수고하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봐야죠. 주님을. 나를 위해 끝까지 인내하고 참으신 주님을 바라봐야죠. 그러면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의 파도가 몰려오고 절망의 풍랑이 나를 엄습해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면 기꺼이 이길 수 있어요. 이쯤이야, 뭐 이쯤이야. 까짓 거 뭐 이쯤이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갈 수 있어요. 때로는요, 눈물이 나고 막 한숨이 나면서 정말 나를 절망의 나락으로 그렇게 밀어넣을 때가 있어요. 그런 때도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 지으면서 주님 바라보세요. 한숨을 쉬더라도 주님을 바라보시라고요.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를 위해 끝까지 참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그 길을 인내하며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치 시절에 아우슈비츠라는 유명한 죽음의 포로 수용소가 있잖아요. 그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난 의사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의 수기에 이런 글을 적어놨어요. 이제 나치 독일이 이제 전쟁에 패한다라는 소식이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려왔어요. 그래 모두가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세 달이 가고 막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 일이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12월 성탄절이 돌아와서 적어도 그들은 우리 이제 성탄절이 되면 집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겠구나 생각을 했고, 새해는 우리가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지내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성탄절이 지나고 새해가 돌아왔는데도 아무런 일이 없는 거예요. 포로 수용소에 사는 사람들은 다 죽기 직전의 사람들이잖아요. 밥을 제대로 줍니까? 노동에 시달리고요. 몸이 허약하면 가스실로 들어가 죽어요. 이런 절망의 상황에서도 그들은 우리가 곧 살아날 거야, 이런 희망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제는 성탄절 지나고 새해가 와도 아무런 일이 없으니까요. 모두가 절망하고요. 그 살아난 의사 이야기로는 평소 때보다 성탄절 지나고 새해를 맞이할 때에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절망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럼 당신 어떻게 끝까지 버티고 살아났습니까? 아주 멋진 말 할 것 같죠.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눈물과 한숨으로 이겨냈습니다. 눈물과 한숨으로 이겨냈대요. 인내하는 사람은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인내하는 사람은요, 한숨 쉬면서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세상 포기한 사람은 어떤 줄 아세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그냥 절망한 사람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웃어요. 그냥 웃어요. 미친 사람은 그냥 웃잖아요. 메르스가 오나 전쟁이 오나 미친 사람은 늘 행복하고 즐겁고 늘 웃어요. 그러나 인내하며 내 인생에 닥쳐오는 어떤 고난이라 할지라도 눈물 지으며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사람은요,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한숨을 쉬더라도 예수를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은요, 예수만 바라보는 사람이고요, 결국 예수님이 있는 그곳에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은혜와 영광을 누리게 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끝까지 이 승리의 발걸음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